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었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간구하옵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중엔 무거운 질병의 고통을 안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달리는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 소망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들이 세우시고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빼고서는 교회를 생각할 수 없고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겐 생명 이상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대면 비대면으로 그때 보니까 38분의 식구들이 참여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전체가 주님의 고난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실제를 적나라하게 다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1절 5절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 시몬을 당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 이하에서는 빌라도가 명절을 당해서
예수님과 살인강도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하고 물어요. 회중한테, 백성들한테 물었더니 회중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 대제사장 무리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줘라. 그렇게 소리치고 아우성을 쳐요.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또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리고 참 기가 막히게도 갈대로 그 말씀 그대로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랬어요. 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또 침을 뱉으며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김용훈 집사님 기도하다가 기도가 끊어지도록 눈물을 흘리신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니까 참 울컥하고 기가 막혔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 정말 악랄하게 그렇게 주님을 가지고 놀았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강도 둘과 함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 거기서 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들이 희롱을 하고 조롱을 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을 해요. 예, 저들은 자기들이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 것을 알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들이었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는 무덤에 들어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려다가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문으로 막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캄캄한 그 암흑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끝났더라면은 암흑은 영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암흑이 이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의 고난장이라면 마가복음 16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장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십시다. 안식일이 지나면 다 같이 읽으십시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넘어가서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예, 여기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봉독한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초반에서부터 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고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의 평생에 생명을 다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렇게 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세계 교회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또 어쩌면 또 당연하겠지요. 육신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의 이성만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활에 대한 성격이 그러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래요. 누가 묻기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다시 오느냐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그냥 죽은 것이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죽으면은 땅속에 묻히는 것이고 그러면 썩는 것이고 그러면 흙이 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지 무슨 다시 살고 어쩌고 무슨 부활이고 어쩌고 그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에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은 더 적은 것을 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부활의 복음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 살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무슨 잘나서 믿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깨달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웬일인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만에 하나 전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우리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1000분의 1만, 10,000분의 1만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 종일 눈물 흘려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으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가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는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 보세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 너무나 놀라운 그런 감격이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사도 바울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맞죠, 여러분? 맞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져야 거기서 새 생명이 또 탄생하고 또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저기 평범한 자연의 원리 같지만은 이게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봄철을 맞이해서 농부들은 열심히 땅을 갈아엎고 경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또 뿌리는데 뭐 벽시도 뿌리겠고 뭐 콩도 뿌리고 옥수수도 감자도 뿌려서 싹이 나게 하는데 그 씨들이 뿌려서 흙 속에 묻혀져야 돼요. 흙 속에 묻혀져서 썩어져야 되잖아요. 껍데기가 깨지고 썩어져야 그 속에서 생명력이 탄생하게 되고 새싹으로 돋아나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참 신기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걀 전도를 또 역시 부담스러워서 하지 못하고 대신에 떡으로 준비를 했는데 나가시다가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달걀을 생각할 때에 늘 부활을 생각하게 되죠. 부활. 병아리 달기 알을 낳아서 품어서 21일 정도에 되면은 거기서 병아리가 껍데기를 깨고 나와요. 삐약삐약거리고 나와요. 신기하죠. 기이하죠. 놀랍죠.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암탉이 그 3주 동안이나 알을 품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그렇게 부화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걸 해내요. 견디고 인내해서. 그래서 마침내 병아리가 깨어 나오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암탉은 부화의 소망, 부화라고 해야 할까요? 부화의 소망, 부화의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위 날짐승, 달게 그 부활의 믿음에만도 못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했는데 씨앗의 파종하는 원리, 새싹이 나오는 원리와 같다. 그래서 42절 말씀에 뭐라고 여기 안 나오나? 여기서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런 말씀이고요. 죽은 자, 이건 우리 앞에서 봉독한 말씀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느냐,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믿느냐 의심이 날 수도 있어요. 의심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천국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지옥도 말씀 그대로 믿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또 뭐 의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유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 우리 육신, 우리 몸,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이 쇠하고 늙고 죽어가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병아리가 껍데기 깨진다고 아까워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장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요. 엄청난 은총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찬송도 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니 모든 것이 몰라서 그래. 몰라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땅의 것은 쇠하는 것이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어요. 지나가요. 세상도 지나가고 우리 육신, 생명, 또 이 몸 모든 거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한번 따라오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